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단어 중에 이해했다, 올바르게 그 뜻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해라는 말은 잘못 알고 있는 것, 한자로는 그릇되게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다라는 말이 오해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기도가 과연 신앙에 있어서 무엇인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것은 실존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레고리 바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실체와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 매튜 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자기 치료의 한 형태로서 자기 정체성이나 자아 실현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 안에 존재한다고 실존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께서 얘기하는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인간의 기술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요청하는 것이다. 마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오해가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오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후퇴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지는 아주 깊은 내면의 평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19세기 낭만주의죠. 물론 이러한 기도의 성격도 있습니다. 일상을 뒤로하고 잠잠한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비유, 기적, 그 다음에 일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비교되는 아주 상반되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사회적, 종교적 강자들, 그래서 재판관, 관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그 반대편에는 약자들, 힘없는 과부, 세리, 어린아이, 장애인 등이 등장합니다.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무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누가복음서에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합니다. 형세가 뒤집혀진 것이죠. 이러한 역전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바로 누가복음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바로 누가복음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상,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너머에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성전 저 벽 너머에는 사람들의 심부를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더 이상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전 17장의 마지막 부분 종말론적 가르침에 있어서 17장의 내용과 더불어서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신앙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초점과 주제는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두 인물이 비교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판사죠. 불의의 권력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약한 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 이들에게는 어떠한 접촉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절대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라도 과부의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를 호소하는 과부의 그 간청에 귀를 기울이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과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성서의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문자 원어적인 의미는 눈퉁이를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과부가 물리적으로 재판장에게 가해를 입힐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재판관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부의 행동이 결연하고 그리고 절박하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과부의 간절한 요청이 재판관으로 하여금 자기 보호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우리는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 속에서 아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행동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하물며의 논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아주 익숙한 칼과 모벨 논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익숙한 칼과 모벨 논법. 즉, 이 말은 작은 것에 해당하는 진리는 더 비중 있고 큰 일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실히 적용된다라는 논법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끈질긴 태도 때문에 간청을 두어집니다. 그렇다면 비할 바 없이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의 부단한 간청에 대해 어찌 그 응답을 미루시겠습니까? 어찌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하는 자, 눈물로 나오는 자, 겸손으로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하물며 칼과 모벨 논법은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실패 경험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8장 1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이 주제를 우리는 실천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다시 말해서 비유 속에서 과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끈질기고 간절한 인내의 기도를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다른 저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은 기도의 인내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기독교인의 명언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레거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체를 향하여 모든 생활이 이동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체를 향하여 모든 생활이 이동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통하여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곳, 공동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주님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기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고 기도를 포기하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될 때에 우리의 기도도 변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월을 마감하는 주간 그리고 새로운 7월을 맞이할 터인데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